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적은 무리가 예리하지만 이 자리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요셉이지 않겠는가. 요셉과 함께 또 꿈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애국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역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꿈은 누구나 다 꾸죠. 환상은 누구나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 특정하신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꿈에 계시적 내용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꿈은 단순한 꿈으로 보면 됩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들어갈 때 환상적 의미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한 꿈으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꾸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겠죠. 왕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보통은 자고 일어나더라도 잊어버리는 게 꿈인데 왕은 이 꿈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이 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 라고 하면은 납득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순억지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모순 중에 모순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국을 움직이는 지혜자라 할 수 있는 그 땅의 모든 박사나 술사나 점쟁이들이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죠. 어떻게 꿈의 내용까지 알고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도 왕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후에 그 꿈의 내용과 뜻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러한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다니엘에게는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주셨으니 이것이 당연히 환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해냅니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왕에게 마음이 정해진 다니엘은 소위 제국의 정치 중심으로 왕의 자리에 버금갈 만한 자리로 발탁이 되어지죠. 소위 포로국 출신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제국의 정치의 중심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고 난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역시 그 꿈의 내용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뢰는 완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정치의 가장 중심지에서 왕 곁에서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기존 제국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왕 곁에서 제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왕은 다니엘만 신뢰하고 다니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으니 소위 정치의 적들, 정적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아마 이 정적들은 다니엘 제거 작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흠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잡아서 흠을 찾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모략을 짜고 함정을 파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정치 1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니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대부분의 얘기는 다 청탁과 뇌물입니다. 청탁과 뇌물.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다 청탁이 있고 그 청탁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이 청탁과 뇌물에서 옷을 벗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흔한 겁니다. 끊임없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청탁과 뇌물. 그런데 다니엘은 청탁과 뇌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청탁을 했거나 뇌물을 줘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청탁과 뇌물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니엘의 청탁과 뇌물을 뒷조사했겠지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너무나도 깨끗했던 다니엘은 정직들로부터 그 어떤 공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빨리 가는 방법과 빨리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청탁과 뇌물입니다. 이것만도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줄을 내어서 무엇인가 제공하게 되시면 순서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자리는 올라간 속도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청탁과 뇌물은 반드시 분배라는 데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더디지만 좀 늦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게 되면 그 올라간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다니엘의 삶이 보여줍니다. 청탁과 뇌물로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정치의 가장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면 다니엘 6장,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5장에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인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을 5장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6장은 이제 제국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고 6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나오는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제국의 왕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그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국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통치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겁니다. 국가에서 여당과 야당만 바뀌어도 인물들이 싹 다 바뀝니다. 제국이 바뀐다면 앞선 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제국의 새로운 왕 다리오 곁에 다니엘은 남아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얼마나 통치를 바르게 했으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제국의 왕이 앞선 제국에서 일했던 다니엘을 들어섰겠단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사람들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곁에 있는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으면 제국을 세운 자신들이 왕 곁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또 이들도 이때부터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짰을 것입니다. 소위 흠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치 1번지에서 일을 했는데 흠이 없다, 깨끗하다,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의 삶의 믿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겠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이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포로기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셨는데 다니엘은 이걸 기억한 겁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을 일도 없고 축적할 일도 없는 거죠. 청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저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낸 카드가 그렇다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건 다니엘의 신앙이다. 결국 신앙의 문제를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본인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저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 기도의 문제를 걸면 다니엘은 100% 걸린다. 그들은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국의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분명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죠. 실질적으로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왕은 신하들의 모략에 깜빡 속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관련된 자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역시 그 법안이 정해져서 시행됐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다. 불신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아는 거예요.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가죠.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어떤 걸 갖다 대더라도 교회를 안 가죠. 이거 불신자들이 나를 알아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도 몰라서 헷갈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내 믿음을 알고 내 삶에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영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그 신앙의 문제를 가장 잘 알았던 정적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모략으로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는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정적들이 기도했던 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정적들이 옳다 잘됐다 했겠죠. 다니엘을 드디어 잡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이전까지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법이 정해지고 난 뒤부터 기도했던 그 순간 이 기도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 기도는 이 땅의 최후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끝나는, 내려놓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의 기도, 그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에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사자가 몇 마리나 있을까? 사자는 제일 먼저 내 몸에 어디를 공격할까? 내 숨통이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자는 끊임없이 내 몸을 물어 뜯을 텐데 고통 없이 빨리 죽는 방법은 뭘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기도로서 기도의 자리는 지켰지만 그 이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인간 다니엘의 모습에서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큰 희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가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여러 마리의 사자가 공격해 올 때에 그 두려움, 내 몸을 뜯어먹을 때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게 되지는 괴로움,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자굴에서 제일 먼저 들려온 소리는 아마도 그 소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물어 뜯었으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신하들은 다니엘이 굴에 들어갈 때 그 굴 곁에서 그 으악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모략들을 짰잖아요. 어떤 신하는 굴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도 신하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이런 보고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만든 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은 신하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야, 이놈들이 결국 다니엘 죽이려고 이랬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법안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난 뒤에 이제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하, 죽었습니다. 끝났구나. 내가 아끼는 신하가 그렇게 끝이 났구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도 소리를 듣지 못했고 왕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밤이 새도록 신하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까지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자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이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졌을 때에 어쩌면 손으로 두 눈을 가렸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 눈을 가렸을 수 있는데 사자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손을 뜨고 손을 치우고 실눈을 떴을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겠죠. 움직이면 공격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도 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짝 움직여서 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었는지 만져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져봐도 사자는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사자들이 애완동물처럼 스님처럼 그렇게 내 곁에 입은 다문 채 어슬렁거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두 앞발을 들고 함께 춤을 췄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잡았습니까? 사자와 함께 춤췄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앞발을 잡고 춤추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의 손을 잡고 발을 잡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 굶주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자와 함께 춤을 춰도 두렵지 않는 그 밤을 다니엘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자와 함께 춤을 췄던 다니엘의 그 밤이 새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벽이 되었을 때 급히 소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밤새 소식이 안 왔습니다. 이게 죽었다 그러면 뭔가 죽은 소식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식이 안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을 가보니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춤추고 있었던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리오라는 제국의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국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그리고 정통 강호했던 애굽이 함께 모여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바벨론이 500년 제국의 아수르와 정통 강호 애굽을 무찌르고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랬던 바벨론 제국을 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뜨린 그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예요. 제국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제국을 지휘하고 있었던 이 제국의 왕 앞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머리를 숙입니다. 자기 앞에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국의 왕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에게 그 왕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사자는 제국의 왕이 명령한다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애완용처럼 길렀다면 모르겠지만 야생사자는 절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국을 움직이는, 제국의 명령을 내리는 이 다리오가 사자를 길들인 다니엘과 사자를 길들인 다니엘의 신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그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서 다니엘로 춤추게 하게 하심으로 제국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6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로 하여 춤추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교 1면에도 적었습니다만 요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의 한 교단 대표는 사과 선언까지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자와 함께 춤을 추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해야 될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곁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1차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렸듯이 청탁이나 뇌물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끝에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정력들이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신앙을 받듯이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실 때문에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역사의 전면에 올라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만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니엘처럼 작은 다니엘이 되어서 믿음의 신뢰를 보여주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다니엘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의 신뢰성을 보여주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자왕에게 춤을 추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사자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뚝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